자, 3강의는 1강의가 뭐라 그랬죠? 관통 맥잡기 역사계관. 관통 맥작기하고 역사계관.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뭐였어요? 책별계관. 책별계관. 이 시간에는 장별계관. 장별계관. 이렇게 이제 역사, 책별, 장별. 이렇게 공부를 해야 성경이 넓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복지정령, 사사기는 사사정치, 창세기는 만물시작,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의 법, 민수기는 광야시련. 이런 식으로 주제라도 우리가 좀 이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복습을 금년에 복습을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그럼 나중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주간 한 주간의 과제는 한 주간의 복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라. 듣는 걸로 끝나면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해보든지 가르쳐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돼. 선교사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그러면 주의 일 하는 게 아니다. 다만 몇만 원이라도 이렇게 선교사 보내는데 동참을 뭐 5만 원이라도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렇게 뭔가 동참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더 축복해 주셔서 또 나중에는 10만 원도 보낼 수 있고, 나중에 또 선교사를 아예 통째로 보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봐야 돼.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가르쳐 보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가르쳐 보면은 가르치려면 자기가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안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 들을 때도 성의 없이 들어요. 그냥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 근데 가르칠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고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요 말은 내가 써먹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메모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태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는 3927 개관 성경 2를 우리가 읽을 텐데, 자, 한 4장 사도행전 4장을 개관을 해보면은 대단락주제, 장 이하가 단락이고 장 이상이 뭐라 그랬죠? 단원. 그래서 문장의 크기를 말하는 거다. 대단원 주제, 중단원 주제, 소단원 주제, 그 다음에 대단락 주제, 중단락 주제. 그래서 현재 367 개관성경 2는 5가지 주제 중심으로 한 권을 편집을 했다. 5가지 주제 중심으로. 첫 번째가 무슨 주제? 대단원 주제. 두 번째는 중단원 주제. 세 번째는 소단원 주제. 네 번째는 대단락 주제. 그 다음에 중단락 주제. 또 5가지 주제 중심으로 편집을 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을 관찰을 해봤더니 세 개의 큰 대단락을 3개로 했다. 그리고 1, 2, 3 한번 읽어보실래요? 대단락 주제. 사도들이 붙잡혀 감옥에 가두었다. 4장 1절로 22절.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했다. 23절로 37절. 세 번째. 큰 권능으로 구원에 증거하였고 교회는 부흥. 32절로 37절. 네,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4장은 먼저 이렇게 그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내용이 더 보인다. 안 보이던 내용이 보이게 되고, 또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도 주제가 뚜렷하게 있어야지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대단락 주제만 왼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서 사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 교회는 성장하였다. 4장 1절로 22절. 두 번째,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4장 6절부터 31절까지. 세 번째,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였고 교회는 부흥. 32절로 37절. 부흥하였다. 그렇게 부흥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개관 성경인데, 이것을 이제 비교 성경으로, 2번은 비교 성경이에요. 비교 성경. 오른쪽에 파란 색깔로 이렇게 글씨체를 이렇게 눕혔잖아요. 이게 그 현대어 성경이고, 왼쪽 것이 까만 색깔이 개역개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이 한 10가지 정도 될 거예요. 네, 번역된 성경. 요즘은 이제 점점, 옛날에는 영어에서 무슨 중국어, 일본어, 그래서 우리나라 왔는데, 지금은 직역을 하잖아요,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직역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데, 성서공에서 나오는 성경은 그 직역이 아니고 미국에서 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저기 내고 사용료 내고 써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만들면은 그때 내가 그 1번 할 때 700만 원 줬어요. 그 0.5%인가 내라고 그러더라고. 저작권. 그래서 700만 원을 사용료를 내고 그 출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할 때마다 그걸 내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부터는 안 냈어요. 돈도 없고 그렇게 착실하게 내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사용료를 내고 씁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안 내고 쓰다가 만약에 걸리면은 이제 재판 붙어서 이제 누가 그림 하나 쓰다가 걸려가지고 5천만 원 물어내잖아요. 요즘 조심해야 돼요. 이 그리고 복사집에서도요, 복사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런 책 같은 거. 그거 한번 걸리면은 온팍 뒤집어 쓰기 때문에 조심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막 복사해요. 중국 가면 지금도 복사하면은, 한국은 복사 그렇게 못해요. 복사집에서 안 해줘요. 잘 아는데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 복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복사 쓰는데 걸리면은 엄청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나도 이제 책 만들 때 복사해서 쓰고 그랬는데, 어떤 데는 내 책을 복사해서 아주 그냥 판매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번 내가 누구 찾아가라고 그랬는데, 철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소식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한번 걸리면 굉장히 변상을 지금까지 한 거 다 키워내야 될 정도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개된 것이 있어요. 이제 시중에 다 공개돼 버린 것.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베드로 비교 성경이 왜 좋으냐 하면은 2개 내지 4개를 읽어보면은 거기서 그 의미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네, 이르러 그 다음에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리고 이제 현대 성경 1절 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들은 두 사도가 군중들에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데 격분하여 네. 좀 느낌이 다르죠? 달라요? 네. 같아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추려서 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역개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지 이 번역본이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목회자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지 성도들하고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안 하고 그냥 개역개정만 오직 그냥 개역개정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설교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뭐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할 때 4개의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은 뭐 볼 것도 없지만은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읽어서 보면은 그 원어를 우리가 혹시 모른다 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그 말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제가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었나요? 읽으세요. 4절까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2장에는 여기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은 뭐 기만 명 되지 않겠어요? 여자가 항상 많아요. 천국 가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야. 그 성품상 안 믿을 확률이 많은 그 남자들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여자들은 좀 순수하고 또 이렇게 온순하고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것을 진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갈 때 꼭 엄마 같은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없냐고 그러면 가방에서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 여자들은 그렇게 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저희는 안 나와요. 저희는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오는 집도 있고 나오는 집도 있으니까. 제가 챙겨요. 거꾸로 된대. 아무것도 없어요. 거꾸로 나와요, 거꾸로. 거꾸로 내놓으라고 그래? 최목사님이 다 생긴대요. 돈만 가져가면 된대. 쓸데없이 그만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여기서 11절, 12절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아 예수는 집 짓는 이 쓸모없다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힘을 잊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참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면 관주를 한번 가볼까요? 관주 성경, 관주 사전, 관주 사전 있죠? 밑에 4장 11절, 시편 118편 11절 있죠? 12절. 있죠? 네. 여기 뒤에.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신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 버린 돌이야, 그게. 버린 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을 데려다가 천국을 세우는데 초석을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현대 성경으로 올라가 보세요. 현대 성경으로 올라가서 12절, 11절, 12절. 여기 이제 12절에서는 그분의 현대 성경입니다. 12절. 그분의 힘을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도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치를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조 목사님이 좀 읽으세요, 마이크로. 성경이 없었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다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것에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더라도 하나님 내가 모멸감을 갖고 받고 내가 멸시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영광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이 큰 이게 믿어져야지 우리가 순교할 수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예수님을 높여 모든 만물로 그 예수를 주라고 주인으로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버리신 거야. 아멘. 누구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지옥이다. 아멘. 이렇게 딱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시면 변동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봉사를 하든 뭐 하든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봉사하는 것은 그냥 돈 안 받으니까 막 한다? 이건 봉사가 아닌 거예요. 벌써 마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기 목숨도 내놓잖아요. 내놔. 네.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1절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요. 이 12절 같은 경우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 그래서 이 4장에서의 핵심은 바로 11절, 12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협을 당하는 사도들 이들이 의회에 가서 이제 그렇게 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12절부터 13절부터 위협당하는 사도들 13절부터 읽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22절까지 쭉 나가세요.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용감했습니까? 성령성을 받은 후예요. 그 전에는 베드로나 나나 다 비겁한 사람이에요. 네. 자기한테 손해가면 절대로 거기 개입하지 않고 뭔가 이익되는 거에 이제 상관하죠.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높은 사람들, 종교 경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이렇게 개들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 이따위 소리를 어디다 대고서 합니까?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다 이 사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지금 애가 터지는 거 이 사람들도.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당당해져요. 왜? 내 뒤에 누가 계셔? 예수님. 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면 위축이 되겠지만은 믿어지기 때문에 위축이 아니고 당당하게 오히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데는 복이 있다고 그랬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누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기로소이다. 과연 베드로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고치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냥 나 혼자 뭐 능력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절절하게 기도가 안 나오느냐?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니까 그렇게 막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병을 고치면서 전도를 하면요 확실히 효과가 빠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픈데 혹시 없으세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그 병이 나서면 그 사람 예수 믿는 확률이 많아요. 네. 그냥 그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보다는 병을 고쳐주면은요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신의 은사를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세요. 내가 전도해야겠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타당성이 있어야 응답을 해 주시는 거지. 나한테 전보 747 하나 주세요. 그걸 먹고 살게.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네가 무슨 747이가 굴릴 줄이나 아니야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 아무거나 뭐 그냥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막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남쪽에 가서 거북선을 찾아서 떼돈을 벌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갖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기도를 해서는 응답이 안 되고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사람은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다음에 우울증 있는 사람은 우울증도 퇴치하게 해주셔서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또 귀신한테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터치 안 하는 거죠. 부닥치는 거죠. 그 대시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혹시 병 있으세요?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 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뭐 병 있는데 기도해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전도지 그거 나눠줘 가지고는 승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나도 이제 그 한번 그 전도지 효과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교회 막 개척할 때 전도지를 막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에 전화가 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낮에 전도지를 한 장 받았는데 지금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때는 또 영시 예배가 또 유행했었어요. 그 당시에. 영시 예배 드리니까 오세요. 그래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심장병 이런 것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다 그분이 한 1시간 정도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다 들어봤더니 귀신이에요. 그 역사가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어보니까 이게 귀신 역사야.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부터 영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자세하게 적어서 나한테 지금 우리 자매님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지 그 생각을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 생각을 적어왔어요. 그 다음날. 그 생각을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무슨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걸 내가 다 코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근데 3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15일에 10년 된 그 심장병이 치료됐어요. 아멘. 10년 된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 사르르하게 식어가지고 심장에서 이 심장을 콩콩콩콩 뛰는 병이야. 그러면 남편이 그거 없고 저 병원에 가는 거야. 병원에 가다 보면 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15일 만에 완쾌돼서 보험에서 다니는데 이제 내가 얼마 전에 만났더니 권사님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가족이 그분뿐이 안 믿었는데 딸 믿었지, 아들 믿었지, 남편 믿었지, 딸은 전도사 됐고 아들은 목사 됐고 강도사 됐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족 전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지 한 장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전도지 받으려고도 안 해요. 해줘도 거기다 그러니까 뭐 사탕도 첨부해서 주고 무슨 뭐 화장지도 첨부해서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효과가 요즘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할 적이 없어 뭐라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면서 그거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하나님이? 너 뭐 하려고 그러는데? 나 폰 좀 잡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주시려고 하다가 안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응답을 받았고 기도응답을 받고 나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보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거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네. 그러니까 능력 받으면 전도할 생각을 해. 뭐 선교할 생각을 해야지. 뭐 능력 받아가지고 뭐 폼잡으로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5,000명이 결신자가 생기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은 어땠느냐? 32절부터 37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믿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한 뜻이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순종하고 상명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을 잇는 자는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물로에서 난네 난내쪽 사람이 37절까지. 레위족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값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기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굶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굶는 사람이 없었다. 서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내놓고 그거 갖고서나 또 밥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느 나라든 다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35절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동참을 의미하는 거고 36절, 17절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의 뜻이. 왜 그 별명을 붙여줬느냐? 너무 구제를 많이 하는 게 이분이. 바나바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데리다가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었느냐면은 언어가 그 그리스 헬라어를 알면은 그 당시는 다 로마하고 뭐고 다 통화했을 때 지금 영어가 통하면 다 통하듯이 그 당시는 패권 국가가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아덴 이런데 데살로니가 이런데 거기 유럽 쪽인데 거기에 그 헬라어로 전도를 했다. 근데 바나바는 아시아만 하잖아요. 아시아만. 바나바는. 그래서 바나바가 유럽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1차 한번 돌았는데 1차는 유럽 쪽은 안 갔어요. 저기 바나바가. 그 2차부터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됐죠. 그 그 환상 보고 걸로 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언어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인 거예요. 내가 정말 중국어만 할 수 있었으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통역을 세워서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영성이 같아야 돼. 비슷해야 돼,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 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나만 불 붙었지 이 사람은 불이 없는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저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이게 끝난 게 아니네. 관주까지 해야 끝나는 거네. 빨리 끝나고 싶은가? 자, 관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번이 고속서 관주예요. 내가 2번을 왜 여기다 껴드리느냐면은 지난번에는 내가 해석을 해줬잖아요. 이 2번은 이 뜻을 이해하라고 이 현대어 성경을 삽입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또 내가 또 해석방을 드리고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관주로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관주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주로 넘어오면은 자기는 설명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해석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주석을 갖고 하든 뭐를 갖고 하든 이 37절까지 4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말이다,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야지 관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1번 개관성경은 4장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거를 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그 뜻이 뭔가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관주는 관주사전은 구속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이 이 말이다. 구약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읽는 것보다는 뜻을 알고 읽으면은 훨씬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관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11절, 아까 11절 우리가 읽었죠. 12절, 4장 20절, 4장 1절. 4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20절에 아모스 3장 8절 읽으세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언을 안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지금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예요. 아모스가.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잖아요. 어떤 생각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어지면은 내가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그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24절 읽으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참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능력자로서 한평생 살다가 갈 수 있지만은 믿어지지 않으면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 수뿐이 없어요.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믿어지는 게 능력이라고요. 안 믿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적으로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벌써 믿어지면요 불끈불끈하게 막 힘이 솟잖아요. 이렇게 부주먹을 쥐고 막 일어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질 때는 실망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막 그냥 포기하고 싶고 막 그만하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주가 있잖아요. 관주에 출애굽기 20장 11절, 대하 2장 12절, 느헤미야 9장 6절, 그 다음에 시편 102편 5절, 25절, 시편 124편 8절, 시편 134편 3절, 시편 146편 6절. 이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한 절만 읽어보세요. 11절,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대하 2장 12절 읽으세요.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 제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8절,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상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편 102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146편 1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경 구절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관조로 뽑아서 지금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4장 24절은 그들이 듣고 뭘 들어? 바로 위협을 당했고 감옥에 잡혔다가 이렇게 간신히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저께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했다. 이 말을 다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1절까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전부 이제 인용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5절 읽으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거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어디서 누가 한 거냐? 시편 2편 1절. 시편 2편 1절 읽으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거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다윗이 시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 헛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그들이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을 하시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서 그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시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아먹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별로 안 믿으시는 거. 망하기를 원해?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요 자기 믿음대로 살다 죽어요.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이 꼭 잘 되고 못난 사람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네가 큰 믿음을 가져서 큰 일을 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라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믿어져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냐? 기도가 남아있어요. 기도가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은 신앙생활에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그래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안 받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기왕에 한평생 살다 가야 할 이 몸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 받아서 멋지게 주일 하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기왕에 한평생인데 두 평생도 아니야. 딱 한평생 살다 가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고를 맡게 해주겠다. 이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한평생이 돼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맨날 놀고만 있다고 오냐 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면 그건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니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이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 헛된 짓이라 이런 얘기예요. 헛된 짓이다. 쓸데없는 짓 한 거다 너희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정대로 죽는 거 맞아요. 예정대로 죽는데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돼 있어요. 그래야지 택한 자기 백성이 구원함을 받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24절 읽으세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판단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런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원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원죄를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본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이 죄 짓는 것이 끝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자, 그 다음에 26절 이거 했고 그 다음에 30절 읽으세요.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편 138편 7절.
내가 곤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문도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원하시리이다. 아멘. 이게요, 기왕이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영역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어쩔 수 없어요. 차별화가 될 수뿐이 없어요. 왜냐면 듣는 사람이 그걸 느낀다니까. 자기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느껴요. 내가 뭐 느껴라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면 듣는 사람이 다 느끼는 거야. 아, 막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3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손을 시작. 손을 몸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나 거룩한 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성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